그리스도교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가 탄생해서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으로부터 기독교는 탄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복음서는 4권이죠. 시대순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예요. 책에는 마태복음부터 있지만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하면 마가복음부터 따져보면 좋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란 사람한테 세례를 선포했다. 그랬더니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가 두 손을 모으고 있고 그 앞에 세례자 요한이 있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위에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세례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임했다. 이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30살 이후에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많이 따르죠. 자, 그렇다면 예수는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모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죠. 그리고 30살쯤에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40일간 고난을 지낸 후에 공생애라는 활동을 하죠. 여러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이르렀죠. 그리고 부활을 합니다. 그 공생애 과정에 여러 기적들을 행하죠. 물을 술로 바꾸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었고 앉은 뺑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메시아라면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되겠죠. 보통 인간이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겠지만 나는 메시아노라라고 해서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로써 제자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 결과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예수는 죽었는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죽음으로써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죽을 때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3가지가 있어요. 복음서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다운 또는 선지자다운 말을 하죠. 두 번째는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랬으니까 성자란 얘기죠. 성부의 아들이란 얘기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 이뤘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 그래서 세 복음서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40일간 머뭅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라.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중요한 키워드죠. 부활, 세례, 심판.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해서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보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퍼집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묵시론을 따랐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죠. 그래서 120명이 공동체 형성을 하고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빵을 떼고 기도한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곧 다시 오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오순절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한테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가 각자의 머리 위에 나타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모습이 있다면 사실은 복음서보다 더 먼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직접 예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소란 곳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본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말을 쓰는 헬라인이었죠.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헬라인의 생각으로 예수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바울의 생각이 그리스도교에 상당히 많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적 생각보다는 오히려 헬라적 생각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헬라 또는 히랍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히랍, 헬라 이거는 오늘날의 그리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있어요. 터키 서해안 지방, 그리스 본토 지방, 이탈리아 남부 지방 이런 곳이 다 헬라예요. 그 지역에 헬라어를 쓰던 헬라어를 쓴다는 건 헬라 문화가 있다는 거고 그리스 신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메시아로 등장하는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아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에 대해서 설파를 함으로써 기독교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동부 지중해 지역에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다신교의 사상이었는데 다신교에서는 어떤 신을 믿어도 되죠. 그런데 로마 제국도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황제를 모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커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또는 성부를 모시는 신앙과 부딪힘이 많이 있었죠. 거기서 뭐 박해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죠. 그러다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하죠. 자, 밀라노 칙령은 종교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종교 자유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제 황제 숭배를 강하게 하던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풀어준 겁니다. 자유롭게 그 어떤 종교도 믿을 수 있게 한 거죠. 주요 타겟은 동부 지중해에 있었던 기독교였던 거고요. 물론 당시 동부 지중해에는 기독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미트라도 있었고 뭐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 로마 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의미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종교단체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겁니다. 교회 재산 보유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사제 계급을 면세했죠. 이로부터 교회가 중세의 근대를 거치면서 굉장한 부를 갖게 된 법적 정당성을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중세의 대부분의 부가 교회를 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밀라노 칙령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사제 계급은 면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제계급 면세되는 곳이 많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입문한 자가 많았다.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문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 들어가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 권력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입문한 자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서기 324년 콘스탄티누스가 통합 황제가 되었을 때 교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서기 1세기 또는 2세기쯤에 동부 지중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종교단체가 탄생을 했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지역이 넓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도 생각이 좀 달라요.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도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요.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며 왕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아픈 일 고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있었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도대체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 또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존재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다. 여기 그림에 있죠? 좌측에 보면 이게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벽화에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삼위일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성자가 있죠. 그 위에 성부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하얀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장소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죠. 여자는 누굴까요? 이건 성모겠죠. 여기 누굴까요? 세례자 요한이겠죠. 그럼 또 왼쪽에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이건 누굴까요? 이거는 이 그림을 탄생시킬 수 있게 가능하도록 만든 기부자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세의 그림들을 보면 돈 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는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삼위일체파에서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기에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가 완벽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완벽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아리우스파는 하나님과 예수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다. 예수는 성자인 거 분명하고 신인 것도 분명하지만 성부로부터 탄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부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신이 둘이잖아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잖아요. 이러면 유일신사장하고 맞나? 이런 생각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기에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주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교회가 성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게 제가 그린 아주 멋진 그림인데요. 이게 성삼위일체입니다. 교회 가면 제일 어려운 설명이 바로 성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인인데 성부가 있고요. 왼쪽에 성령이 있고요. 성자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삼위일체란 말은 사실은 고대 중국에서 나온 한자 성어인데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냥 트리니티가 더 이해하기 쉽죠. 셋은 하나다.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예수는 성부이며 성자이며 그로부터 성령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성삼일체죠. 이것이 결정됨으로써 로마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옳든 그르든 이것을 믿든 안 믿든 로마 교회는 이것을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거의 근거는 요한복음 요한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로고스가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트리니티, 성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4세기 이후에 로마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